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죄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죄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를 먹먹하게 하는구나. 이 도시의 제약이 너무 크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내 귀에 들려오는 부르짖음과 같이 악한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나라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이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죄가 만들어간 죄악된 이 세상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세상은 절대로 복된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은 속죄의 결과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결과,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둘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즉 복으로 오신 거예요. 복으로. 죄악된 이 세상에 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이라.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 이 세상에 전파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속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복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복의 반대말은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면 저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결과가 저주예요. 복은 속죄의 결과가 복이고요. 저주는 죄의 결과가 저주예요. 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어떤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이 바로 저주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서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화목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은 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찌 보면 죄악된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십니까? 심판해 주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또한 죄악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서부터 21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들이 받게 될 영생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 즉 영원한 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식과 그 친족에게 명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 구약 시대에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따라가야 하고, 신약 시대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복의 통로예요.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와 공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19절에 의와 공도가 나오잖아요. 의는요,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이 의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공도는 판단을 의미해요.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통해 판단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품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이 제약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고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임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